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해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강남 직장인 전도 집회, 또 예산 집회, 또 연세대 영어 집회, 또 소집회, 그 외에 많은 곳에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아니하고 다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 시편 124편 찾으시겠습니다. 124편입니다. 네, 124편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4편입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124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새에 비유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영혼을 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4편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순환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에 7절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나 생활 속에서 이제 어떤 올무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편 124편도
다윗이 기록한 것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24편 7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혼이, 여기 혼이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이 말씀에서 영혼이 새와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새에게서 영혼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새와 영혼은 상당히 닮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영혼과 새를 연결시켰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새와 닮은 점이 있다는 걸 여기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새 사냥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의 사냥꾼이란 말이 나와 있죠. 새의 사냥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사냥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냥꾼의 울무라는 말씀처럼 새 사냥꾼은 새를 잡기 위해서 울무와 여러 가지 미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영혼의 사냥꾼도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울무와 미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요 새는 울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새입니다. 울무가 끊어짐으로 스스로 끊은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끊어준 겁니다. 즉 제3자의 도움으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 새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울무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중에는 울무에 갇힌 새가 있는가 하면은 울무를 벗어난 새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울무를 벗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울무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무에 갇혀 있는 새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도움으로 벗어난, 즉 영혼이 구원받고 벗어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울무에 갇힌 새와 울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새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시야부터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구속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차근차근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7절에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영혼을 새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땅에 육체는 땅을 버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실로 새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그렇죠? 새와 같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지금 집에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새와 같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참 영혼이 참 신기한 겁니다. 조그만 육체 속에 쌓여 있지만은 영혼은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참 우주 끝에도 가볼 수 있죠. 미국도 가볼 수 있고, 뭐 영국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통제한다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은 새와 같이 이게 막 날아다니기 때문에 영혼 붙잡기가 어려워요. 10대 애들, 어머니들 10대 애들 키울 때요, 참 통제하기 어렵죠. 새처럼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영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겁니다. 영혼은 새와 너무나도 유사한 겁니다. 새 잡는 거 안 쉬운 겁니다.
그 영혼을 붙잡아 맨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는 하늘을 추구하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이 땅을 밟고 살지만은 땅에 살지만은 원래 어디를 추구하도록 지음받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새와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영혼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도록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는 지금 불행하게도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리로 인간은 타락해서 어딘가 붙잡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사냥꾼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굴까요? 제일 먼저 마귀입니다. 영혼의 사냥꾼이 있는데 마귀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했는지 모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아담 이래로 이 세상을 둘러엎는 자가 마귀인 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는 온 천하를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냥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냥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영혼을 어떻게 사냥하느냐 하면은 거짓 일꾼들을 사용해서 영혼을 노략질하고 사냥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냥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옛날에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주동자가 아마 니무롯일 겁니다.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이었을 겁니다. 노아 요손들을 하나님을 등지도록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혼의 사냥꾼인 겁니다.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서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사냥꾼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경 창세기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하나 태어났는데 바로 니무롯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호와 앞에서는 여호와를 대항해서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도록 하는 데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바벨탑을 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 봐요. 자, 마귀는 주로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기 일꾼들을 사용해서 사람 영혼을 노략질하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하는 것처럼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일꾼들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 결국은 어찌 하려느냐. 결국은 멸망인 겁니다. 영혼의 사냥꾼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 에스겔을 찾아봅시다. 13장 17절. 영혼을 멸망시키는데 예서들도 많이 사용됐던 것 같아요.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이 있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 매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 아마 그 이교 이방 종교의식이 이런 것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등지는 이 거짓된 종교 이런 것이 마치 신을 위하는 것이 이렇게 것인 것처럼 만드는데 여자들이 또 말을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멸망시키는데, 영혼을 멸망시키는데 분주자들이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 때도 영혼을 멸망시키는데 마귀가 거짓 일꾼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라. 영혼을 사냥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7년 환난 속에는 양의 뿔 같은 두 뿔이 있는데 입에는 용처럼 말하더라. 그 엄청난 거짓 선지자 한 사람 나타나서 엄청난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영혼의 사냥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종교가들을 앞세워서 영혼을 사냥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정신의 지배를 많이 받는 줄 알기 때문에 또 마귀가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거짓된 사상가들을 또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책들이, 그릇된 어떤 잘못된 사상의 책이 영혼의 사냥꾼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 책 아시지 않습니까? 진화론으로 인해서
영혼이 사냥당해서 죽은 사람 수를 아마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진화론 책을 만들어 퍼뜨리는 그 사람들의 죄는 상상할 수 없을 걸 겁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을 조장하는 책들,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당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니체는 담대하게 신은 죽었다는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해놓으니까 그 밑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죽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판하는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 영혼이 누락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만 안 믿을 것이지 성경을 비판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해서 성경을 비방하는 책을 써서 그런 책으로 인해서 영혼이 누락당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입니다. 영혼 누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컴퓨터와 매스컴 이런 것이 영혼을 누락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스컴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되게 퍼뜨림으로써 영혼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 누락하는 것이 많죠. 어쩌면 음악도 때로는 영혼의 사냥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누가 발전시켰냐면 창세기 4장 보면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음악으로 달래는 거예요. 그 음악 물론 듣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죽음 건너가서 너 뭐 하다 왔냐? 야, 저는 음악에 푹 빠져 살다 왔습니다. 어쩌면 음악 자체가 까드 잘못하면은 영혼을 노력하는 사냥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술이 사냥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교리가 영혼의 사냥꾼이 돼서 잘못된 교리가 심겨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데 완전히 장애되는 일이 있죠.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잘못 배워서 영혼이 노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터넷 사이트가 영혼의 사냥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잘못된 친구들이 영혼의 사냥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서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시편 124편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은 손에 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은 새에 대해서 잘 압니다. 새 종류가 많은 것처럼 잡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마귀는 6,000년 가까이 인간을 속여왔기 때문에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새들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새를 잡는지 이거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새잡이꾼이 있습니다. 새 잘 잡잖아요. 새들마다 약점이 있는 걸 잘 압니다. 그것처럼 마귀는 사람 약점들을 잘 아는 거예요. 짐승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람쥐 약점이 뭔지 아시죠? 다람쥐 약점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다람쥐는 편안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가능하면 고생 덜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딱 보더라도 수직으로 나무가 쫙 있으면 딱 보더라도 어디 편한 길이 없나 그거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다람쥐 잡을 때는 옆에 짝대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또 걸쳐놓으면요, 딱 봐서 짝대기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올무 딱 걸어놓으면 딱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람쥐 잡는 사람은 다람쥐 약점 아니까 다람쥐 많이 있는 데는 딱 그렇게 해놓거든요. 그럼 영락없이 걸리는 거예요. 악의 약점은 뭔지 아시죠? 악어는 입 다무는 힘은 센데 벌리는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입 잡았다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벌리는 힘이 없으니까. 다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쥐덫이 지금까지 한 6천 종류 이상 있답니다. 쥐를 잡는 덫이 6천 종류 이상이 개발됐다. 6천. 많죠? 그러니 마귀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곳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람들을 사용하는데 보통 그 미끼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을 많이 갖다 놓고 그게 탁 걸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종교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은 종교심이 있잖아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잔치 같은 것을 딱 버려놓고 거기에다가 먹을 것을 많이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 딱 취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바라고 가는 행객 불러서 이러기를, 야 이리로 와라. 너희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둑질 한 물이 달다. 야, 꼭 성경대로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먹어 해가지고 마귀가 잔상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것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마귀가 종교를 이용합니다. 거기에서 욕구들을 채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11장 찾아봅시다. 마귀가 식탁을 준비해 놓습니다. 11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기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마귀가 밥상을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준비해 놓은 이 거짓된 종교가들의 밥상에 참여하면은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거짓된 밥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눈은 더 흐려졌고 등이 굽어지니까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귀가 밥상을 차려 놨는데 좋은 얘기는 다 해줍니다. 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들 잘 돼갈 거다, 만사형통할 거다, 축복에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대충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좋은 얘기는 다 해주고 힘주고 용기 주는 얘기를 다 해줍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소원한 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로 부추기는 거예요. 그 잔치상에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의 위로는 해주지만은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묘입니다. 항상 잔치상에 참여하는데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도 많이 듣는데 거듭나는 문제, 영생 얻는 문제,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싹 빼놓고 성경에 그 외에 좋은 얘기들은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밥상을 마귀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잡종교도 많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도 마귀가 막 잔치를 많이 준비해놔가지고 밥상을 막 많이 준비해서 많이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빼놓으면요, 생명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세속의 잔치상을 마련을 많이 해놨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세속적인 잔치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많은 것을 듣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물건들을 접하는 시대죠. 우리 시대만큼 일회용 제품이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가장 볼거리가 많은 시대, 놀거리가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 세상 것으로 딱 얽어매서 세상 것에 사람 마음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 영혼을 얽어매는데 무엇을 얽어매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종교로 딱 얽어매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신찾는 마음이 있거든요. 종교라는 대용품을 만들어서 그게 딱 얽어매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상이라는 올무로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사상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상이라는 올무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마귀가 오락이라는 올무로 사람 마음을 딱 긁어맵니다. 죽음 건너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평생 텔레비전만 쳐다보다 왔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다가 왔다가 말입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저는 컴퓨터만 만지다 왔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인생을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컴퓨터만 하다가 죽음 건너 왔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마귀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매체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나 깨나 음악을 끼고 살잖아요. 음악의 포로가 돼서 너 뭐하다 왔냐? 저는 대중 가요만 부르다 왔습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로 얽어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를 사용하죠. 술은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찾아봅시다. 23장. 자, 마귀가 사용하는 올무 중에 하나,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숫자보다 술로 죽은 사람 숫자가 더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예 술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마라. 마귀는 한 잔은 괜찮아. 한 잔은 괜찮아. 이 말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이 술꾼이 되고 인생을 완전히 망친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귀는 술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술은 마귀가 사용하는 올무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성인 겁니다. 잠언 6장 25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조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선양함이니라. 이성으로 멸망한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 시대의 마귀가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다른 번역에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으로 화하게 된다. 그 존귀한 사람이 이성 때문에 마른 떡 한 조각 같이 초라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참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데 이성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여전히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세상의 잘못된 친구들입니다. 잘못된 친구들은 마귀가 옛날부터 사용했던 미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29절 11장 29절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명석척이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분류를 쭉 하시면서 여기도 부정한 부류를 여기 얘기했는데요. 여기 29절부터 30절 내용은 주로 이것을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세상에는 우리가 삼가해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런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쪽제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 교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활한 사람인데 가까이 하면 인생 망치게 생겼는데 그럼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가까이 오는데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타고 오면요 전두지폐 테이프 좀 틀어줘요. 가능하면 긴 거. 또 찾아오면 그 다음 또 틀어줘요. 지폐기 수도 짜고. 그 교활한 사람들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쥐는 병균군을 옮기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쥐. 유럽의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시죠? 흑사병이 어떻게 돌게 됐냐 하면은 한 무역선이 해외에 무역을 갔다가 돌아올 때 쥐 몇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쥐가 병균군 옮겨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흑사병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새카맣게 바뀐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퍼지기 시작해서 유럽에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사람 중에는 병균군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때 그 친구 가까이 하면은 이상하게 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워지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몰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마뱀 종류, 도마뱀 만져보셨죠? 어떻습니까? 매끈매끈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 아주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달을 때로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합계, 도마뱀 붙인데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방미인조하지 마세요.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사람,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칠면석척은 한문으로 7 얼굴을 가진 도마뱀이라는 뜻이죠. 카멜레온입니다. 믿는 사람 속에서는 믿는 것처럼 보이고 안 믿는 사람 속에는 불신자처럼 하고 상황에 따라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변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할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또 예수 믿는 세계 속에서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조금씩 다르게 해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올무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새는 사람이 그물 치는 것을 보면 안 달라들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달려드는 거예요.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흔들리겠거늘. 되었습니다. 무릇 새가 사람들이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은 새 잡는 것은 흔들이다. 새도 사람이 그물 치는 걸 보면은 거기에는 달려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망할 테니까.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알면서도 달라든다 그 말입니다. 보통 새 머리, 새 대가리 이런 말 하죠. 새가 머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 작은 머리 가진 새도 그렇게 안 하는데 새보다 훨씬 더 큰 머리 가진 인생이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알면서도 하는 것 봐요. 그리고 때로는 세모한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예 어떤 사람은 너무 취해서 세상 것에 너무 취하고 얽매여서 올무에 걸려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안내인 한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쭉 인도하는데 폭포 소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가이드는 전혀 거기 소음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휩싸이다 보면은 아예 마귀 밥통 속에 있으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죠. 마귀는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새 사냥꾼이 올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서 영혼이 멸망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그 지옥은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옥이 왜 끔찍하고 무섭냐? 물론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끔찍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다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나 있지. 이것은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에 붙잡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우나실에 들어갔는데 막 뜨거운 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큰일이잖아요. 지옥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4편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7절에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울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울무가 끊어짐으로 그래 되죠. 새 스스로가 못 걷습니다. 새 사냥꾼의 울무에 걸려 있는데 스스로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성경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너가 잘해봐 그 말이잖아요. 너가 울무를 벗어나봐 그 말이잖아요. 너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해봐. 자기 힘으로 자기 기백으로 벗어나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울무가 끊어짐으로 누가 끊어줬습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울무를 끊어준 겁니다. 그 세상 모든 종교와 성경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안에서 신부로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이 죄짐을 벗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선행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이 불가능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 일을 가리키는구나. 그 깨달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울무가 끊어짐으로 주님이 외부에서 끊어준 겁니다. 그래서 해방자가, 영혼의 해방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영혼의 해방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마귀보다 더 강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요한 웨슬레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야외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한 번은 야외 집회할 때 한 3,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때 웨슬레가 설교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외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새들을 바라보십시오.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저렇게 새처럼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러죠. 울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그래서 울무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고 사탄의 울무에서 해방된 사람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님의 피공로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공로, 그 속죄의 의미를 확실히 깨달을 때 죄와 죽음과 심판에 들으면서 해방이 되고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2편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구원받은 사람은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새가 올무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울무를 누가 끊어서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었을 때 그 새가 어떻게 느낄까요?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영혼의 자유를 느끼게 되죠. 얼마나 기뻐 춤추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춤추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맞는 것이요.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다가 해방된 사람은 춤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외국에서 그 구원받은 형제님의 그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해서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 몸 아프신 분이 일어나서 우리 보는 앞에서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주면서요. 이제 천국 가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구원받아서 춤추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곧 죽음 건너갈 사람인데 구원받았으니까 춤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위로부터 난 자는 성경에 춤추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7편 보시겠습니다. 87편 5절.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민족은 몇 사람이 구원받아 좀 등록하시는 겁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이제 주님이 수를 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 사람의 근원이 위로부터 났고 예루살렘이 근원이 되고 주님의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거기서 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도다. 자, 거듭난 사람은 노래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춤추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 춤추는 사람 많은데 그런 춤 말고 영혼이 구원받아 주는 춤이잖아요. 너무 속에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 회개시키는 것처럼 회개할 때는 슬퍼하다가 이제 복음 깨우실 때는 춤추고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찾아봅시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4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한다 그러죠. 자, 창조하신 것도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죠. 근데 이 구속은 더 큰 행동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은 더 큰 능하신 행동인데 그 주님의 능하신 행동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여기 말씀하기를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올무에 걸렸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시편 126편 찾아봅시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딱 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70년 동안 새 올무에 딱 갇혀 있었는데 70년 만에 해방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꿈과 같았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꿈이냐 생시냐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해방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꿈꾸는 것 같고 너무 기쁘고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에집트 포로에서 해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소년이 소년원에 들어가서 있다가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소년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니까 막 소년이 막 텀블링을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도 좋으냐? 목사님도 거기에 가서 한 달간만 있어 보세요. 저처럼 펄쩍 뛸 겁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이 참으로 된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야 감사하지, 그죠? 구원 받아본 사람이 그 감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는, 올무에 갇혀 있는 새는 하늘 영역을 마음대로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이 된 새가 해방이 됐을 때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땅에 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양이지만 새입니다. 68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자, 크리스찬들은 양떼지 않습니까? 양이지만 동시에 비둘기인데 어떤 비둘기냐 하면은 그 날개는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은은 대체로 뭘 가리키는 줄 아시죠? 피와 구속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바닥 기둥에
기둥 밑에 바닥은 전부 다 은이라는 거 아시죠? 은은 구속 가리킵니다. 피를 가리키고 구속 가리키는. 그래서 황금은 영광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어떤 비둘기냐 하면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비둘기입니다. 주님 피공로를 힘입고 있는 비둘기,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얻은 비둘기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인 동시에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비둘기인데 은혜와 영광을 받은 비둘기하고 똑같아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갇힌 새와 올무에서 벗어난 새는 다르죠. 올무에서 벗어난 새는 멀리 볼 수 있죠. 갇힌 새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되면은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바닥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건 다르잖아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그래서 더 넓게 본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금세뿐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겁니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천국과 지역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불쌍한 영혼들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갇혀있는 새들은 곧 멸망받고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눈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 울무에 벗어나고 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크게 올라오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 받아야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적 없느니라, 그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갇혀있는 새와 거기에서 벗어난 새는 다르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구원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갇힌 새들이 가볼 수 없는 것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은 거듭난 사람만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귀의 올무를 벗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예비해놨는데 사람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걸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나면은 조금씩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가운데 일부를 조금씩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고 은혜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이 성경이 이 하늘에 속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나야만 이 신령한 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 1장에 술람 여인이 입맞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침소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듭나야만 이 소개를 마음대로 날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벗어난 새는, 올무에 벗어난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죠. 이곳저곳 가볼 수 있잖아요. 누가 성경 속에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성경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죠?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거듭난 사람은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 성경책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가 볼 수 있느냐?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노태단 통과하면 그 속에서 그 다음에 물두봉 통과하고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죠? 노재단 통과하는 그 십자가 도리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이 성소 안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구원받아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은 사실 하늘 안과 똑같은 겁니다. 새들이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궁창 안에 새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들어가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아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온갖 것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시요 만주 안에 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알파잖아요. 내 인생의 시작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구원의 시작이 그리스도고 내 구원의 마지막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요.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갓 구원받은 사람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구원받은 지 10년 된 사람 속에도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흑인에게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백인에게도 계시고 황인 중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작품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는 만주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천체도 하나님이 주님이 만드셨으니까 천체 보면 거기에 주님의 솜씨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무들도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겁니다. 나무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가지. 창세기 35장에 야곱 식구들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야곱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끓이 끼는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죠?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상수리 나무 거루터기를 거룩한 씨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밑둥지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 묻고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면전에 나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는 포도나무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가서 2장에는 주님을 사과나무라고 했습니다. 그 사과나무 아래에 그늘이 있고 그게 실과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래는 그게 안식이 있고 쉴 수 있고,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것을 공급받고 영원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에스겔 41장에서는 천년왕국 성전 벽에 종려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런 종려나무 그려져 있는데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시편 80편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그룹 사이에 좌정에 계신 분은 주님이신데, 에스겔 41장에서는 그룹 사이에 그룹 사이에 계신 것이 여기에 종려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왜 종려나무로 표현했냐 하면은 사막기후에 제일 잘 사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150에서 200m까지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죽어갈 때 그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저 보좌 앞에 서는데 흰옷 입고 서고 종려가지 들고 서고 있잖아요. 흰옷은 예수님의 구속 가리키는 것이고 종려가지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들도 다 주님 만드셨고 주님이 계획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조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는 꽃 속에서도 주님 볼 수 있잖아요. 성경 찾아봅시다. 아가서 2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쉽게 말해서 주님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고베라는 향기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흰색입니다. 그리고 고베라는 아름다운 꽃에 속하는데 고베라 송이니까 아름다운 것이 뭉쳐져 있는, 흰색이니까 성결의 그림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이 뭉쳐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모든 것 하나,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니까 이 계획적으로 심기워진 고베라 송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베라는 원문대로 써놨습니다. 코페르, 꼬불꼬불하게 해놨죠. 원문대로 썼다는 겁니다. 코페르가 원래 히브리 말로 영어로 커버입니다. 구원입니다. 코페르. 그러니까 코페르화라는 말은 구원의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꽃은 흰색인데 꽉 짜면은 붉은 피가 나옵니다. 빨간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베라는 흰색인데 동시에 붉은 피가 나오는 특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고베라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꽃이 됐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건 아주 드문 꽃입니다. 고별. 그러니까 꽃도 주님이 만드셨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의 일부를 볼 수 있잖아요. 성경 본래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봅시다. 6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양손장벌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본래요. 이 본래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책에 읽어보니까 이 본래가 진홍본래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진홍본래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는 본래요. 이게 진홍본래가 맞는 거예요. 이 진홍본래에서 고대에 그 붉은색 염료 같은 걸 취할 때 이 붉은 진홍본래 여기에 있는 본래를 이제 떡갈나무에 있는 걸 가져와서 이제 붉은색 염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래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왜 주님이 나는 본래요 할 때 특별히 진홍본래를 사용하셨을까요? 인터넷에서 보시면 그 진홍본래도 빨갛게 생겼습니다. 이 본래가 이제 죽게 되면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딱 달라붙으면서요 죽으면서 이 붉은 피를 내는 겁니다. 붉은 피를 내는데 그 속에서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붉은 피 뒤에서 다 보호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올라가서 딱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붉은 피를 쏟으면서 거기서 이제 새끼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피 뒤에 새끼들이 옹기종기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꼭 예수님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 본래를 사용하지 않고 나는 진홍본래요 이렇게 이 단어를 왜 사용했냐 그 말입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예수님 모습하고 유사하잖아요. 예수님이 붉은 피를 흘림으로 거기에서 많은 생명이 탄생하고 피 뒤에서 보호받는,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 모든 것은 주님의 솜씨고, 이 성경에서 성경에도 붉은 피가 쫙 흐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피가 붉은색이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배우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이 새와 비슷하게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를 들어가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울릉부에 걸려있는 새와 다르게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새와 묘사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볼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곧 심판을 받을 세상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냐면은 소돔 고모라 바깥에 있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미리 알았잖아요. 다니엘은 이 세상의 열국의 변천을 다 봤습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나타나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7년 혼란도 보고 세상의 영원한 멸망도 보고 영원한 천국도 미리 볼 수 있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시야가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결국은 올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은 마귀가 다 이 국가들 배후에 진을 탁 치고 있고 그 민족들, 도시들 모든 걸 다 얽어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은 거듭나고 나면 너무너무 적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해방되고 나니까 해방된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거듭나고 나니까 거듭난 사람이 너무 적네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말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무를 벗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영원한 미래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초라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인 배후에 삼일체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고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두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초라해 보여도 나사로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나사로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죽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시고 가다고 되어 있죠?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이 복수입니다. 나사로 배후에 천사들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아가서 3장 찾아봅시다. 6절, 3장 6절입니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은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웅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잡느니라. 여기에 솔로몬은 왕궁에 있고 술람비에는 저 시골 총구석이 있습니다. 둘이 로맨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마를 보내서 술람 여인을 태우고 오는 장면인데요. 솔로몬까지 오는 그 길에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되고 밤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술람 여인 배후에 60명의 용사가 딱 둘러섰는데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술람 여인을 안전히 모시고 오게 하기 위해서 싸움에 익숙한 용사 60명이 딱 둘러싸고 오는 거예요. 마침내 솔로몬과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주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거리 멉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구 총구석에서 그리스도 신부가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참 든든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잠시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새 중에는 더 높이 나는 새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새도 있죠. 기구가 높이 올라가려면 무거운 걸 떨어뜨려야 됩니다. 세상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찬 중에 더 높은 전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항상 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마귀가 이제 구원받고 해방된 사람을 그냥 놓은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시편 91편 봅시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거기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여기서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누구에게? 전능자를 자기의 그늘로 삼은 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항상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이 해방됐지만은 영혼은 못 뺏어가도 크리스찬을 얽어매기 위해서 다시 울무에 울무 놓기 위해서 마귀가 작업을 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인정줄도 쳐놓고 세상 친구라는 올무도 자꾸 걸고 그릇된 교리 같은 것도 자꾸 심고 자꾸 누룩을 퍼뜨리고 해서 여러 가지 얽매이긴 쉬운 죄로 그리스도인들을 얽어매라고 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참 마귀가 도망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크리스찬이 힘차게 신앙생활하는 꼴을 마귀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74편 봅시다. (74편)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이게 주님의 맷비둘기, 산비둘기, 이게 성도를 주님의 산비둘기라고 그러죠.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자, 산비둘기가 들짐승에게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는 오래 앉지 말고 잠깐 앉았다가 자주 날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마귀는요, 여기 그냥 푹 쉬어. 세상에 마음 딱 붙여. 여기 눌러 앉아버려. 그러다 보면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원받은 이상 우리 영적은, 우린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땅에는 잠깐 붙어 있다가 자꾸 날고 자꾸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안 붙잡힐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전토에 붙어 싸우니, 이 땅에 자꾸 붙으면은 마귀에게 붙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붙잡히지 않도록 잠깐 앉았다가 자꾸 날고, 그래서 우리 영역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는 위의 것을 찾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직 위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힘차게 계속해 살 수 있을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은 위에 속한 책이니까 성경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는 위에 계신 분이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은 신령한 일입니다. 그 일에 합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보이잖아요.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는데, 올무에 걸려있는 것이 그는 누가 있는가 보니까 가족 식구들이다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해방자로 있는 겁니다. 우리도 멸망에 달려가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깨닫고 소망 가지고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또 위의 것을 추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한 그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생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은혜의 찬송 1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